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새벽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늘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는 우리 지역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며칠 내에 오남 지역에 확진자들이 발생하여서 계속해서 보고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10세 미만의 초등학교를 통한 또 학원을 통한 아이들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또 초등학생들이 있는 가정이다 보니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이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 지역에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 가운데 많이 감염되고 있는데 그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아이들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의 편갈림, 또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서로 기피하고 놀리고 따돌리고 이러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이 어려운 때를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있는 학교, 학원 등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 종교 개혁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붙잡고 다시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2021년도를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우리의 비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일 어려운 가운데 계속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두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시면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 이 전염병에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내쫓으며, 뜨거운 태양으로 이 전염병에 더러운 것들을 태우며, 주님, 이 땅에 정말로 산과 들과 물 가운데 공기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루살렘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이 코로나의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남 지역에 하나님 아이들을 통하여서, 또 학교와 학원을 통하여서 이제 10살이 안 되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감염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치료의 권능을, 주님 은혜를, 요강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치료의 기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께서 그 형편을 아시오니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학교와 또 학원, 전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안전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신앙의 갱신과 또 우리 삶의 개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미 더러워지고 굳어져 버린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
회복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을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물들어 있는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 사회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언제까지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가, 이 지역 가운데 이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 주여 이 시간에는 우리가 2021년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안과 또 우리의 눈을 밝게 하사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2020년을 돌아보며 21년을 위하여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우신 장로님들과 당회로부터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 연말에 있는 10월 31일 정책당회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2021년에 대한 비전들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부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변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0장에 들어와서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열방에 대한 멸망들이 선언되고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선언됐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요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디에서부터 북쪽으로부터 내려온 페르시아라는 새 물에 의해서
완전히 침략되고 다 몰살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심판 중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어떤 모양으로 회복하실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곳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1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부르며 굶마같이 우는도다.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여기서 나의 소유가 바로 유다겠죠. 노력하는 자들이 바벨론입니다.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의 모습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부르며 굶마같이 우는도다. 그렇게 기뻐하며 유다를 침략하고 그를 멸망시켰습니다. 유다가 자신들의 죄악,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산 까닭에 멸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유다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소유라고 부르세요. 나의 소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또는 세상에서 늘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어 때로는 악한 사단의 권세와 극괴임 가운데 넘어가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나의 소유라고 부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 향하여서 나의 소유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요, 나의 소유를 너희가 침략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키고 또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억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누르는 모든 세상에 있는 세력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며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은 지금은요, 세상 가운데 눌리고 또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나의 소유를 침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이 있음을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벨론이요, 유다를 침략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송아지처럼 뛰며 군마처럼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그 바벨론이 전부 수치를 당해서 완전히 모든 나라들 가운데 다 끊어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고 거친 계곡이 되고 광야가 되고 황무지가 되며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을 지날 때마다 그 재난에 탄식할 것이다. 아니 어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 이 망할 줄 알았어? 이렇게 됐어? 라는 이러한 놀라움으로 그 바벨론을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위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되 정말로 그들의 행한 죄악과 또 나의 소유를 침략한 대로 아낌없이 그들에게 또 진노와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만족함과 또 안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애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바벨론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바벨론이 그 땅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 붙어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여 심판의 칼을 드시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요 세상 것 붙잡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또 하나의 심판의 원인은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유다를 치고 또 유다를 징계하시는 몽둥이와 막대기로 바벨론을 쓰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바벨론을 다 봐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잘못한 모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또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 하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행한 대로 그들의 죄악과 쾌락과 탐욕과 탐심 가운데 행한 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할 때 이렇게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1장을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에 대해서 정말로 상심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주셔서 그들이 진노 가운데 계속해서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 방치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번성함을 보면요, 그냥 처음에는 내버려 두시지만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요 그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또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역사의 긴 순간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요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만 높이며 나아갈 때 지금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이제 18절과 19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이 두 땅을 모두 벌한다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도 벌하고 바벨론도 벌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 아수르의 멸망 가운데 이스라엘을 정말로 그 모습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이제 세대는 바뀌었지만요, 그 수만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진노하며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 속에서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간증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치시고 또 마음속에 시험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요,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고 또 상처가 되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 때로는 어느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잠깐 쉴게요. 잠깐 쉴게요. 교회 봉사하고 교회 일하고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잠깐 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잠깐 쉼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잠깐 쉬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그 마음속에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어서 잠깐 내려놓고 잠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도, 그러면서요 내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면 회복이 늦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회들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싸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사야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맞은 곳을 싸매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그날에는요, 달빛이 햇빛같이 변하고 햇빛이 7배와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때에는요, 우리를 치셨을 때보다 더욱더 크고 더욱더 완전하고 더욱더 큰 은혜들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니다. 20절 마지막이요, 기가 막혀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아낼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그때,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그때에는요, 이스라엘의 죄악,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다 그랬어요. 뭐 국감하고 이런 거 보면 털어서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사하면 다 나오지, 그렇죠? 그렇지만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요, 찾을지라도 없겠고 우리의 모든 삶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날엔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때 흠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회복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과 기도의 힘을 더욱더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바벨론에 대한 교훈과 또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들을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세력으로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을 위하여서 징계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또 인내하며 참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다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그날에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그날과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회복의 때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또 사모하는 마음과 뜨거운 기도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육신 가운데 연약한 자들과 또 입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마음 그 소원의 간구의 제목대로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복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 어려운 문제들 주님 갚아주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솔직하게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의 제목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주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